신경 끌 것, 신경 쓸 것.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이 예수님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예요?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완전한 진노 중에 있는 죽을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남는 거고, 감사하는 것만 남는 거고, 헌신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살려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우리에게 사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서 그 죄사함에 놀라운 거듭남에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어야지, 이런 이용하는, 이런, 그리고 딜을 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 뭐 줄 거예요, 이런 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감사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회개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삶의 분명한 이 목표와 포커스가 진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나와 관련되어서 뭔가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불평과 불만이 내게 나온다면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자리에 함께 앉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과 이런 그 인사이트 자체가 뭡니까?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대로 투영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이 영광스러운 것에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엉뚱한 방향,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선택과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너네가 여기 가려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너희도 함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은 뭡니까?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만이 주님 계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심과 초점 자체가 제자들이 뭐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한 바른 세상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관심과 초점과 이 인사이트 자체,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 그 중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완전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은 뭡니까? 나중에 그 영광의 나라 가서 한 자리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거듭나고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영혼들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 자기 삶에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공과 성취를 놓지 않아요. 그 마인드와 그 인사이트를 버리지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래도요,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자녀가 안 됐으면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이것을 통해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성공과 성취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도들은요, 똑같은 거죠. 예수 믿어,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그냥 그건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으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왜냐하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받아야 될 회개와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로 주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적인 거라고요? 신비한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거 나누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영적인 거는 거룩하고 육적인 거는 속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런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죄된 욕구를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에 이르는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죄된 자기의 중심,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버리지 않는 그게 육적인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련.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뭐래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근데 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I can do it.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는 마시게 될 거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는 받게 될 거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잔을 받게 돼 있고 그 세례를 받게. 왜요? 그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려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에 관한 거,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삶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성경 읽다 화가 났잖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그 엄청난 사도들이 끝은 뭐예요? 인생의 끝은 뭘로 끝나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흥부놀부 뭐 박을 탔더니 뭐 빵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뭘로 끝납니까? 다 톱에 썰어 죽고 목 잘라 죽고 매달려 죽고 고문받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성경님이 갑자기 뭐예요?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그러고 보니까는 뭐예요? 갑자기 자기 안에서 온 몸으로 거부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직도 숨겨놓은 그 악을 또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끝나는 거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속에 뭐예요? 쓱 떠올라오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인생의 블라인드 스팟. 우리 두더지 얘기했죠? 두더지가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걸렸다. 걸렸다 하면 뭐예요? 컨택 600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망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아나콘다가 스물스물 나와. 네 안에 아나콘다 엄마가 이거 좀 해라 그럴 때 이게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물론 그 아나콘다를 대신 잡아줄 수도 있지만 너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네 안에 아나콘다를 목을 쳐야 되는 거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아나콘다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나콘다를 누가 처리해야 돼? 오빠가 처리해 주지 않아. 그치? 누가 처리하는 거야? 네가 처리하는 거야. 그치? 아나콘다 처리해야 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절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 한마디로 뭡니까? 신경 꺼. 신경 꺼라. 근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를 노리고 막 제일 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하철을 기다려요. 물론 다들 피곤하지만 지하철이 딱 열리자마자 뭐예요? 분명히 난 맨 앞줄에 서 있었어요. 내 자리야, 저 자리는. 근데 뭐예요? 내 뒤에 있는 아줌마가 뭐예요?
순간적인 지혜 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가방을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앉으려고 그러는데 가방이 정확해. 잘못 던지면 너무 세게 던져도 안 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의자가 또 쿠션이 있잖아. 그러니까 맞고 튀어나오면 뭐예요? 빈자리야. 그럼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정확해. 잘못 던져가지고 이미 앉아있는데 그 사람 품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 꽝이에요. 그냥 가방만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직까지 비어있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앉아야 될 그 정확한 위치에다 뭐예요? 정확한 이 힘도 조절해야 돼. 그래서 탁 던지면 뭐예요? 여행관에서는 그 쿠션이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진다든지. 근데 이거를 새치기를 한두 번 하신 솜씨가 아닌 거야. 몇십 년째. 그러니까 뭐야? 뒤에서 싹 던지는데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탁.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서 뭐예요? 막 이렇게 도마 이런 거 하면 몇 바퀴 돌아서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감점이잖아. 어떻게 돼요? 한 단에 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똑 떨어지는. 얼마나 추한지.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기도 했대요. 저런 분이 나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엔 뒤에서 그냥 잡아서 비켜 내 자리야. 앉아가지고 만족감이 그렇게 추한 거예요. 추한 거. 네. 그래서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을 신경 쓰면 뭐예요? 내 인생이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추하신 분 누가 생각나요? 추하신 분. 추레하시 그분 맨날 굴뚝으로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분 말고 추한 분 누구 있어? 추한 분. 스크루지. 왜 취해? 비싼 옷에, 비싼 접시에, 좋은 집에 불 떼고 항상 그 잠옷도 이게 모자 이렇게 달린 거, 방울 달린 거. 왜 추할까? 아우 못돼 처먹었으니까 추한 거지.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여러분 신경 꺼야 되는 거에 신경 못 끄면 인생이 추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그런 거 신경 꺼라.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발을 헛디게 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경 안 써도 돼. 둘이 가서 또 막 톡탁탁탁하고 예수님한테 막 먼저 손 쓰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 열 제자도 어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끈 거예요? 안테나가 이렇게 얼굴은 딴 데 쳐다보는데 뭐예요? 안테나는 저쪽을 향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화내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화 안 나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왜냐하면 일부러 막 신경 안 써야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 자체가 그런 것에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최춘선 할아버지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맡기신 그 길 가운데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럴 때 사실은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안 그럼 뭐예요? 온갖 내적인 외적인 이 마귀의 사탄과 귀신의 공격에 우리가 인생이 흔들려. 근데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해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의 마인드에 뭐예요? 세상, 세속적인 가치로 남을 부리고 남을 뭐예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 나를 따라오는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마인드와 인사이트와 그 삶의 포커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 역설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뭐예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따르는 예수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겠죠.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great one,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너의 슬레이브냐? 네 말을 듣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슬레이브 취급을 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변화된 사람의 새로운 가치는 뭐예요? 종이 되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이 길을 간다. 인자가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거 아니야. 나는 섬기는 거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다른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내 생명을 희생하고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길이 그 길이야. 나를 따라오고 싶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도 신경 끌 것을 꺼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꺼. 그리고 오직 내가 받은 그 잔, 고난의 잔이요 내가 받을 그 세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 삶을 향하여 너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 꺼야 될 것 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켜야 될 것 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꺼야 될 것 끄고 켜야 될 것 키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